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법으로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영이는 못 오고 아영이가 카드를 보내줘서 식사를 나가는데, 밥 먹는 목적은 맛있게 먹는 거잖아. 그죠? 맛있게. 저는 그 식당 갈 때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맛있나. 그리고 이발소 갈 때도 내 마음에 들게 잘 깎나. 저는 그 목적을 이제 성취하러 가거든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모이면 뭐해. 천국 못 가면 꽝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는 거.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게 없죠.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냐고. 왜냐하면 이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죠? 1592년. 지금부터 한 16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한 400몇 년, 얼마 안 됐네. 400몇 년이면, 그죠?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 오신 후에요. 주전, 주후 그러잖아. 주전, 주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아니면 오신 다음에라도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뭐 명량이라든가 뭐 한산 대첩 보고 또 그 이순신 장군 일기를 봐도 예수 얘기가 없잖아. 그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주님께 기도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잖아. 교회를 안 세웠잖아. 오늘은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시대마다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이제 이걸 성문법이라 그래. 법정지상주의. 법이 어떻게 정해지냐. 지상, 종이 위에 쓰는 거야. 성문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되기 전을 원시시대라 그래. 우리가 원시시대 그러잖아. 법률 제정된 다음은 모세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시시대 사람들이 살았잖아. 원시인들이. 모세시대에는 유태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법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내재율이야. 내재. 법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 그래. 양심의 법. 근데 모세 시대에 있는 데는 그걸 이제 하도 양심으로 어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규범을 만든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모범. 규범. 모범은 잘해서 하는 걸 모범이라 그래. 모범 식당 있잖아.
잘못할 때 생기는 걸 주칙, 주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은 주범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만들어.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있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면 우리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양심의 법을 따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법을 못 피해요. 태어나면. 은혜는 부모님 은혜로 태어나지만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러잖아요. 곤지 그죠? 맞나? 곤지 잼잼 도리도리 하잖아. 이 도리가 얼굴을 돌리라는 게 아니야. 도리 길도 진리리. 그래서 이제 야 태어나는 건 부모님 은혜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건 반드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심판은 법에 따른 거예요. 법에 따라. 은혜로 태어나. 아영이가 은혜로 태어났어. 그러나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의 법. 사람이 죽을 때는 다른 거 안 봐. 태어날 때는 뭐 은혜로 태어나지만 근데 죽을 때는 법을 지키며 살았냐.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을 해야 되잖아. 그럼 기준이 정확해야 돼. 기준이. 그래서 전 인류에 이제 그 심판하고 구원받는 법을 다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듣지만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의 모든 교회가 말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영이 엄마 아빠가 오기를 바랬어. 왜? 이런 설교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못 들어요. 하질 않아. 왜냐? 마귀가 완전히 교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목사하고 성도들을. 목사는 그냥 맨날 은혜. 또 성도들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복이나 받고 뭐 귀찮잖아.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율법. 진리도 진리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돼 있어 이게. 죽은 후의 심판은 법에 의거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양심이라 그래. 양심.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 뭐 원조 교제니 뭐 키스방이니 막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다 일본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그런 걸 갖다가 제재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까지는 한국에서 그런 걸 만들어도 법이 안 돼. 죄가 안 돼요. 그래갖고 얼른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거야. 이제 뭐 학교 몇 미터 안에는 뭐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옛날에 사창가도 법이 있기 전엔 그게 죄가 아니야. 사람 양심에만 꺼리는 거야. 근데 그거 갖다 이제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그 성매매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성매매가 있었어. 그러나 그게 양심에만 찔리지 세상의 법에는 어긋나지가 않아. 근데 그거 갖다 이제는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정 지상주의. 이제부터 그러면 잡아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뭐 성매매라다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냥 양심에 꺼려. 양심의 법. 그러니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어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살았다면 양심대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유적지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춘향이 성이 뭔지 알아요? 성춘향이야, 성도. 그 다음에 이도령이 왕권을 받으러 간다가 막 그러잖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사또 이름이 또 똥사또야. 세상.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이가 장원급제 하러 갔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똥사또가 맨날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면서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이도령을 만나는. 똑같잖아 우리랑 지금. 여러분 이게 도마 유적지예요. 도마 유적지. 저게 도마 석상이고 도마 석상인데 그 옆에 시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 도마 시브리어로. 저게 시브리어예요. 말렙 기멜 달렛 그런 것처럼 시브리어. 그 다음에 놀랍게 또 뭐라고 써있냐. 땅지. 전체 할 때 전. 다녔다. 땅끝까지 다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을 쏘는 거야 지금. 땅끝까지 나는 다녔다. 지전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시대마다 계속 전하세요. 안전에도 양심의 법이 있고. 그 뭐냐면 그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 양심에 찔린 걸 갖다가 만든 게 법입니다. 양심에 찔리고 인간이 그걸 해서 안 되는 걸 만든 게 모세율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짐승이랑 성관계를 하고 또 와이프랑 장모를 데리고 살아. 그 사회란 놈이 와이프랑 장모를 데리고 살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 그걸 모세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혀 복음을 못 들었어. 저 자연인들 뭐.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자연이냐. 그러면 이제 양심의 죄가 크면 중한형벌을 받고 양심의 죄가 작으면 경한형벌을 받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는 지난주에 뭐하고 산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 무슨 일을 했잖아. 그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찔려. 막 괴로운 거야. 막.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옥형벌의 크기라든가 지옥형벌의 장소가 달라지는 거지. 두 번째, 근데 모세율법이야. 10계명. 이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럼 율법은 뭐냐? 약속한 자손,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 전에는 양심의 법. 모세부터는 율법. 이거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천국 가는데요. 우린 유태인이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지킨 걸 보고 심판한다. 그게 법궤야 법궤. 그래 유대인들에게 법궤를 준 거예요. 법을 준 거야 법. 너희는 이 법을 지켜야만 이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맞냐? 그렇다면 법을 지켜서, 그게 언약이야. 법을 지켜서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게 증거예요. 그게.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거야. 그 법을 지키면서 증명을 해라. 십계명은 뭐예요? 신중에 하나님만 섬겨야 돼. 대인관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돼요. 대물관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를 해야 돼.
지금 뭐냐 보면요 다 직거래. 근데 하나님 뭐야? 공유를 해야 된다. 소유가 아니고 공유다. 시작.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게 말라기서야. 말라기서.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기 있잖아. 이거 법이라 이거예요. 법. 그 생명과 평강을 주겠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왜? 법을 어기니까 깜빵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보호해줘. 근데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켜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헬라가 쳐들어온 거야.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폭삭. 요새 무슨 영화 있어? 폭삭? 망했수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가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봐요? 못 보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가 어떻게 알아? 바울이 말하잖아.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막 그냥 한 주간 내내 장로님은 나를 안 봐. 이영경 권사님 나를 안 보지만 나는 혼자서 그냥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진짜 그러고 살아요. 그냥 막 그냥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면 보호해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법을 안 지켜. 아무도 안 봐. 장로님이 날 보겠어. 손예사님이 날 보겠어. 막 살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줘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한 것처럼 안 돼. 인생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9월 1일 날 서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법을 안 지켜봐. 주님이 안 도와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법을 지키고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꼭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야 서산에 가니까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내가 너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테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야 빨리 가서 그 말 맞으니까 산다 그래라. 기도할 때 저는요 서산 가니까 도와주세요 안 그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법 안 지켜봐. 땅에서 될 리가 없고 죽은 다음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로 행해야 들어간대. 그리고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러는 거야. 이 불법을 행하는 게 뭐야? 법을 안 지킨 자들아. 무서운 심판받을 줄 알아라. 요 다음에 뭐가 써있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우리 장로님이 건축하시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또라이지.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살아. 그게 인생을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부리들이 깜짝 놀랐대. 놀랬대. 왜 놀라? 어머나 법률 심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대충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법률 심판이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율법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은혜 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잘못 살아도 천국은 가고
잘 산 거는 나중에 상급받는 거지. 그랬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라요? 못 들어봤거든 랍비들한테는. 랍비들은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이나 많이 받으면. 저는 어떤 집회를 갔어요. 이 목사 웃기대. 유명한 목사인데 뭐라고 설교를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잖아. 있죠? 전혀 다르잖아. 근데 뭐라 그러느냐? 사울이 천국 갔대. 다윗도 천국 갔대. 그 김정은도 천국 가는 거야. 마귀도 천국까지 몰라 지옥을 가. 나는요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처럼 살아도 된다 이거야. 그냥 뭐 주님 뜻대로 뭐 예배도 그놈은 예배대로 땄다는 말도 없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도 안 해. 일주일 기다리라 했더니 기다리지도 않아. 그리고 천국 갔대. 큰일 났구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만 듣는 거야. 집에 갔더니 사울처럼 살아도 천국 가나 봐. 세상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 나 무슨 소리야. 심판은 법률 심판이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 난생 처음 들었던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지키고 있나요? 그저 그리스도의 율법이야. 성령의 법. 바울이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게 다가 아니야. 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아까 보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는 구약의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왜? 그건 구약력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신약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정관부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부터 만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싹 모으라 그래 사람들을. 그리고 정관을 만들어. 모세 율법을. 그리고 이거를 지킬 사람만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요. 처음에 설립할 때 뭐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 정관이 없으면 교회 설립이 안 돼요. 그래갖고 정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나라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법이 있어. 그건 나라가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야 법부터 만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잖아. 천국 들어가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율법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갖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킬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 그럼 성령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법이다. 진리가 법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애들 보면 이쁘다 그러잖아. 그죠? 이쁘다. 미국 가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성추행으로 잡혀가. 법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미국에 이민 가려면 미국의 법을 빨리 익혀야 돼요. 일본 가려면 일본의 법을 익혀야 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의 법을 익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 한 거야? 법훈련을 하는 거야. 법훈련.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천국의 법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 믿을 때 법을 배웠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엔터 쳐주세요. 네. 잠깐만. 네. 그래서 봐봐요. 불교가 불법에 귀의한다 그래요. 어떤 나라는요, 불교가 나라야. 불교 나라. 종교가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스탈린 걔네들이 지난번에 어떤 말 했냐?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나중에 여러분 단톡방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대.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 간단하게 자기를 섬겨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마귀 새끼잖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뭐 김정은 찬양.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김정은 찬양하면 체결 다 놔두고요. 이승만 찬양하면 다 잡아가. 미국의 국기 찢으면요. 안 잡아가 요번에. 중국의 국기 찢었다고 잡아갔어. 미국의 국기 찢으면 안 잡아가. 근데 중국의 오송홍기 찢었다고 잡아갔어. 지금 공산주의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건 마귀 새끼죠, 여러분. 근데 한국 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김정은은 좋은 친구. 이승만 얘기하면 잡아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마귀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불교 믿으면 이게 어떤 나라에 불교 나라 들어가는 거 여러분. 실제 불교 나라가 있잖아. 태국은 국교가 불교잖아요. 캄보디아도. 여러분 이슬람권도 완전히 국교 아닙니까? 이게 법이야 법.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법에 돌아가는 거예요. 법에. 우리가 법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용이 마귀 새끼가 누구를 지금 공격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예수님도 말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 신자로 인정합니다. 마귀가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사람 신자라 그래. 진짜 신자다. 근데 안 지키잖아. 쟤는 날라리라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쟤 진짜라 그래. 안 지키잖아. 쟤 날라리라 그래. 성경에 써 있잖아 지금요. 단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 믿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어.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거 안 물어봐. 야, 너 예수 믿었냐? 너 교회 다녔냐? 너 신앙 고백해봐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행정반에 대위가 인사 장교가 불러요. 교회 다닐 사람 짝 쓰래. 그리고 너 교회 다니면 증거를 대래. 찬송 한번 불러보래. 기자가 불렀지. 오몰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내려. 너 교회 다닌다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 부른다고. 이명웅도 잘 불러. 이명웅 뭐 불러?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이 도는 수가 있어도 그거 불러요. 이명웅이가. 이명웅 찬송가가 또 있어. 조용남 찬송가 얼마나 잘 불러요. 엑스폴로 74에서 찬양한 사람이 조용남입니다. 빌리그리하며 잘 보고 여러분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잖아. 신학교로. 지금 와서 보이 완전히 날라리잖아. 사진도 뭐만 그려? 그림도 38광땡. 38광땡. 또 38광땡이 뭔지 모르니까. 38광땡이라는 게 있어. 광만 그려 광만.
그러면 제가요, 목사님 설교하는 2025년 8월 10일에도 성주교에서 예배 드렸는데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 저한테 너 목회 몇 년 했어? 어느 교회 목사야? 그런 거 안 물어봐. 여러분 못 물어보느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따르면 모세 율법은 종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심의 법이 있고 종의 법이 있고 자유의 법,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교회 다녔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아니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뭐지? 그거 궁금했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바실레이아라 그래. 코리아처럼. 한국 안에 있으면 한국의 법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안 봤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난 주간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자유하게 했다. 해방했다.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사는 거 해방했다. 자유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 천국 가는 사람이 맞아.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 구원을 받게 돼요. 인생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렌트입니다. 렌트. 세를 줬대. 제가 월세를 살아봐서 알거든요. 월세가 뭐냐? 주인이 따로 있다. 매월 임대료 내야 된다. 이 교회 임대 주면요 한 2,000에 60은 받아. 공짜로 누가 주겠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어디 가갖고 이런 거 공짜로 주는 데 찾아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에 동식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지구에서 80년 우리가 살잖아. 이걸 공짜라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80년을 이렇게 산이 있고 바위 뭐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있는데 이걸 공짜로?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을 공짜로 살아. 그게 악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임대 준 하나님도 모르고 그게 악이냐.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임대료 내야 된다. 성경에 임대료 내라고 써놓은 교절 많잖아.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 임대료가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영혁 권사님 생각에 정말 세상에 공짜가 아니겠죠. 내가 80년 사는데 공짜. 아니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공짜로 앉아있어봐. 80년 나가라 그래. 80년 동안 앉아있어봐.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게 인생이 공짜입니까? 세를 주고 왔다. 세를 줬다.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비결이 법입니다. 코스모스라 그래. 질서. 근데 음악은요 조율을 해야 돼. 아니면 삑사리가 나. 조율. 그 다음에 시도 운율이 있어. 운율. 그러잖아. 운을 띄워라 그러잖아요. 운을 띄워라. 미술은 비율. 사람은 법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도 법이 있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봐. 항공법이 있습니다. 바다 가면 뭐가 있어?
태양법이 있습니다. 장사하면 뭐가 있어? 상법이 있습니다. 걸어갈 때 또 뭐가 있어? 인도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 종교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 살다 죽은 전 인류에게 이 세 가지 법을, 아무도 예외가 없다, 반드시 법을 지켜서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법이 아름다워. 지금 점점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을 다 어겨서 그래. 법을 지키면 아름다워요. 법을 어기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지키면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주일되면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해드리고, 근데 여러분이 내가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 안 해봐.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 설교 딱 와가지고 지난주에 노느라고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황당할 거야. 에? 아니 그냥 뭐가 설교 준비 좀 안 하면 어때요? 이걸 얼마나,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의 억장이 무너지죠. 아직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 여러분 세상에 깔려 있잖아 지금. 정말 악한 놈들이. 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나쁜 놈들이야. 자기는 법을 어기고 남은 그냥 법으로 그냥 학대하려고 그러고, 그게 독재자들 여러분 세상에 그 악마들 아닙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 지켜 율법을. 근데 이 그래도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 이걸 갖다가 길이라 그래. 길. 성경은요 그걸 길로 표현해. 길. 여기 뭐예요? 들이잖아. 들. 의인 들. 여러분 길 가봐요. 길 가면은 거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가 많잖아.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포천 가시든 서울 가든가 가봐.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 그 길이 경부고속도로 뭐 88도로 그러잖아. 태권도장 가면요 까만 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띠가 있어? 하얀 띠가 있어. 또 파란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빨간 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태권도장 가면 까만 띠만 여러분 태권도이냐? 아니잖아. 오늘 들어갔어. 하얀 띠를 맸어도 태권도이냐? 중요한 게 뭐야? 그 길을 갈 마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은 하얀 띠지만 이 길을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태권도인이 맞아요. 군대 가면 장군만 있나요? 오늘 가집대한 이등병이 있어. 근데 이등병도 군이냐? 왜 그래?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거야.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 왜? 처음 왔어. 교회 처음 들어왔어. 오래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내가 오늘 처음 왔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게 맞네요. 나는요 앞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길이야. 근데 악인들의 길은 뭐야? 아이고 목사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뭐 여전히 다음 주도 내 맘대로 살 거고. 그게 악인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부족해. 늘 그러잖아. 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랬어? 아유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무슨 찬양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기 이런 찬양합니까? 주님 뜻대로 다 살아냈네. 주님 뜻대로 다 살았네. 누가 그런 찬양합니까? 무슨 찬양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라는 게요 뭐예요? 봐봐. 무릇 의인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안 그러고 뭐라 그래? 그 길은 인정한다. 네가 부족해. 장로님, 우리 다 부족하다나 집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말해도 항상 뭐라 그래? 저 부족해요. 아 맞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었어. 근데 뭐 어때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길이야. 여러분 여기 이제 만일에 성직에 오는데 도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아직 누구 하나 저 전화했더니 어디 했더니 지금 여기 저기 교문 사거리에서 막혀 있대. 그냥 오고 있잖아. 그게 길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아예 올 마음이 없어. 그게 나쁜 놈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 자체가 없어.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지. 세상을 80년 동안 여행은 잘 가. 해외여행 간다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공짜로 구경하고 와갖고 먹고 즐기고 놀고. 그게 악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소풍 나가면 꼭 무슨 찬양 불러요? 소풍 나가면 소풍을 또 안 가봐서 모르잖아. 무슨 찬양 불러요? 자마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 바닷가 갈 줄 알아, 여행 갈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즐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쫙 읽다 보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폐했다. 이제 율법을 폐했으니까 안 지켜야 된다. 이게 복음지대들에게 교회에 들어온 이단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거는요 아까 말하잖아. 모세 율법의 유효기간. 여러분 음식을 사면 뭐가 있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고 새로운 계약, 신약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그 법이 끝났다는 거지 법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2년 계약하거든 상가들은요. 그럼 2년 계약하고 지났어. 그럼 그게 끝난 거지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2년 살았어. 재계약했어. 그러면 과거에 2년짜리 계약은 폐기가 된가 안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는 게 법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 오기까지다. 성령님이 오기까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법궤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뭐 했어? 법궤를 찾아라. 여러분 봐봐요. 계약기간이 끝났어. 재계약을 했어. 그러면 옛날 계약서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여보 그거 어째서 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부인이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게 인디아나 존스의 법궤를 찾아서. 그걸 왜 찾아? 아니 계약기도 기가 끝나서. 여러분 제가 임대주 교회를 많이 했잖아. 2년 계약 하면요. 아니 이미 몇 년 전에 계약서를 왜 찾아? 그러니까 그의 계약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그 법궤는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뒀다는 거야.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둘 거다. 다른 말다 돌비, 신비. 성경에 써 있어. 돌비석, 마음의 비석. 돌비에 기록했다. 이제 신비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이요. 이제 마음의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잃어버린 법궤는 어디 있어? 우리 마음에 있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너희 안에 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로마서 그걸 써놓은 거야.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야? 모세율법.
그 다음에 걔네가 착각한 게 뭐야? 율법을 폐했으니까 무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자 이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다 지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는 율법은 폐했고 믿음의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또 뭐라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폐한 거지 성령의 법이 있다. 그게 바울이 말하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 겁니다. 이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모세 율법은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양 잡아서 유월절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뭐 시부리 얼어보는 뭐 여러분 그런 거 하여간 다 이단이야. 지금 뭐 양 잡는다 뭐 한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의 시대야. 갈라디아도 똑같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아, 이제 믿으면 되니까 율법은 폐했고 예수 믿는 시대가 왔군요. 그럴 수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법을 지켜야 되겠네? 깨달으면 의인이야.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서 줘라. 이 미친 거죠 진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줘라. 끝나고 하나도 안 변해.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는 수도 없이 잘못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넘어지는 그대로 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절대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 제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착한 게 있어. 그래서 말을 들으려고 그래.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은요 어떻게 구분해?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강아지 키울 때 저랑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 하늘아, 목사님이 갔다 올 동안 밥 잘 먹고 은간저기다 하고. 이게 되지가 않아.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법을 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법을 주고 약속을 지키다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법도 없고 법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아.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법을 준 거야. 네가 이걸 받고 네가 이걸 받으면 넌 인간이다. 네가 이걸 지키면 넌 진짜 인간이다. 천국 가도 된다. 이걸 줘도 신경도 안 써. 두려워하지도 않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나도 안 변해. 회개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너는 짐승이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할례를 받은, 신약은 세례를 그래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 세례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걸 약속하는 거야. 세례 받았죠? 다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하잖아. 근데 오른손 들고 성수했다 그때? 어떻게 했어? 성경을 유일무보한 책으로 믿고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겠습니까? 네, 그랬어.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겠습니까? 네, 그랬어. 11조 온전하겠습니까? 네, 그랬어. 담임 목사와 연합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네, 그랬어. 세례를 예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 참석하게 한 거야. 송찬식도 하잖아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교회 직분도 누리는 거야. 근데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세례를 줘놨더니 세례 받은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가 된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직분자가 아니야. 직분도 파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성찬식 참여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성산식을 참여 안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세례받았어. 아니 여러분, 내가 그 법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세례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을 받고 앞으로 그런 사람은 성산식 참여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계약이 없는 곳이 있나요?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 고건사님 운행하다 보면 늘 그 얘기 하잖아. 누가 계약했는데 장로님이 일했는데 계약을 안 지켜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제일 나쁜 놈이요, 계약을 어기는 놈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야. 왜? 그걸 어김으로 상대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이미 파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면 알아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교회는 재적이 한 5천이고 출석이 3,200이래. 내가 그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다. 아이, 우리 목사님은 나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대. 난 여러분이 다 기도해요. 내가 정민이 정오까지 기도해. 아영교회 가서 담임 목사한테 아영이 이름 물어봐. 아영이 이름도 몰라. 나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가 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가 깔딱깔딱거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가 안 돼. 왠지 아십니까? 계약을, 법을 지킨 사람은 샥 올라가. 그 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막 싸워. 아예 법을 안 지키잖아? 아예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그 얘기,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아예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계약도 없고. 그 사람은 어떤 교회는요, 하도 법을 안 지켜갖고 권사를 박탈하고 여사라고 부른대. 교회 왔더니 다음 주부터 뭐라 그래? 여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왔더니 법을 안 지켜서 선생님 그래봐. 우리 유영 목사님, 선생님, 그거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어르신 그래봐. 이름을 뺏긴다니까. 계약을 안 지키면 이름을 뺏겨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회를 사박하고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돼,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구약의 유태인들이 모세율법을 다 지켰을까? 못 지킨 게 있을까? 그러면 속죄제하고 속건제 드렸잖아. 그래서 물건을 통한 죄는 속건제.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물건으로 죄를, 속건제를 드리는 거야. 어떤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신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심판을 받는데 이제 주님의 법을 안 지킨 걸 회개하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법을 지켜야지. 그게 속죄제, 속건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으로 죄진 분은 물건에 대한 회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죄를 지었으면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받아요. 살아가는 건 성령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다음 주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법을 지킨 것에 따라 받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법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법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백보자 심판받을 때 앞에 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을 합니다. 딱 한 다음에. 근데 우리는 가서 안 물어봐. 자기 입으로 직구해. 권광한 몇 년생, 자기 입으로 직구한대. 대주님이 무죄 그리면요, 그럼 나는 사는 거야.
세상 법정은 물어보잖아. 뭐가 맞습니까? 네, 생년월일 어떤 그건 물어볼 거 다 자기 입을 짚고 한대. 여러분 나중에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설교 들고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이러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창세 이래 살다 죽은 모든 인류들, 앞으로 살아가다 죽을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를 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설교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듣기도 어려운 설교야. 이런 설교요, 거의 모든 교회가 안 하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빨리 해결받고 빨리 응답받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게 우리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번에 약사하고 약사 와이프가 약국 속에 앉아있어, 여러분. 아니, 약사하고 약사 와이프가 약국 안에 앉아있는데 뭔 일이 있겠어? 근데 어떤 여자가 반창고를 사려고 약국에 차를 갖다 댔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약국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약사가 즉사했어.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예의가 없어. 우리는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요, 영원한 곳이야.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야. 지옥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항상 당했던 괴로움이 1초도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요, 인간의 사상으로 견딜 수 없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 죄 용서받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법을 줘보고 지키는 걸 본다. 법을 줘보고 지키는 걸 본다. 하나님, 나는 근데요, 잘못하는 게 있는데요, 회개하면 된다. 속죄하면 된다. 그러나 네 마음에 끝까지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다가, 지키려고 살다가, 지키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